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제목이요, 사사기 5장 말씀을 통해서 혼성이중창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찬양하는 노래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유명한, 여러분 혹시 그 성경에 아시는 감사 찬양들, 유명한 찬양들 아시는 거 있으세요? 뭐 시편 빼놓고 아니 그거 말고 성경에서 유명한 찬양들이 나오는 것이 있었죠. 시편 빼놓고, 시편이야 워낙 찬양이시고 그거 빼놓고 유명한 사건마다 찬양들이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홍해를 건너고 나서 누구죠?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찬양을 하죠. 그 유명한 찬양 사건. 또 여러분 또 어떤 찬양이 있습니까? 그 아기를 못 낳았던 사무엘 엄마 한나가 찬양하는 유명한 것이 있고, 또 신약 시대에 또 가장 유명한 찬가가 있죠. 마그나타라고 해가지고 유명한 찬양이 있습니다. 마리아의 찬양이 있어요. 마리아가 뭐래요? 임신을 하고 나서 예수님을 갖고 나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유명한 마리아의 찬양. 그래서 찬양을 이 보면은 이 성경에서 한 8가지의 유명한 찬양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다른 성경은 전부 다 한 사람이 불렀는데 이거는 특별하게 2사람이 불렀어요. 보통 2사람이 부르는 걸 뭐라고 그러죠? 듀엣이라고 하잖아요. 듀엣, 중창, 듀엣이라, 이중창이라고 그러고 듀엣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듀엣도 희한한, 성경에 보면은 참 이 듀엣 중에도 보통 남성 둘이 부르는 게 여성 둘이 부르는지 그러는데, 오늘은 여기 보니까 여자와 남자가 같이 함께 부르는 찬양이 나와요. 그래서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라가 구원되고 해방이 돼서 그 기쁨 나머지 이 2사람이 남자 여자가 서로 혼성이중창으로 듀엣을 하는 그 감사의 이 찬양이 바로 오늘 이 사사기 5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5장 말씀은 제가 2번에 걸쳐서 같이 말씀 나누는데 한번 다 하시다랍니다. 주가 하셨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그런 이 믿음 생활하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좋은 결과가, 또 우리가 살아오다 보면 신앙생활하면 자연적으로 나오는 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같이 따라합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쵸? 그래, 주님께서 하셨구나. 주님이 함께 하셨어. 근데 이 세상 말로는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표현하죠. 열심히 노력했더니 되더라. 노력한 결과로 이렇게 역사가 이루어졌다. 아니면 제가 한 건 없고 뭐가 좋다고 그래요? 세상에서 뭐가 좋다고 그래요? 운이 좋았다고, 재수 좋았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조금 어색해요. 우리한테는 뭐가 참 자연스러우냐면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게 참 자연스러운 고백인 것 같아요. 믿으면 믿을수록 더욱더 고백되는 게 바로 그건 것 같아요. 우리 옆에 분에게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누가 하셨어요?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항상 믿는 사람들의 고백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고백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 보면은 모든 사건에는 그 사실이 있지만 더욱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떻게 그 사건을 해석하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지금 말해서 역사적인 사실도 중요하지만 그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희망이 있고 아니면 절망이 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가정도 마찬가지, 개인적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건을 두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내 삶을 두고 할 때 그 삶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희망적이고 소망적이고 힘이 있을 수 있지만, 해석을 잘못하면 그것이 오히려 절망이 되고 오히려 비관이 되고 오히려 비극이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도 바로 이 드보라와 바락의 찬양도 바로 그런 찬양이에요.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죠. 저도 늘 그냥 이렇게 목회하면서 늘 느끼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주님께서 하시는구나.
저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날 때 이것이 어떻게 그렇게 역사가 될까,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질까 할 때 자연스러운 고백이 나옵니다. 야, 그래, 주님께서 하셨구나.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구나. 그냥 단순히 내가 바라고 내가 기도했던 것만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지도 못하고 내가 상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이, 이 순간은 너무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 삶이었는데도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 거구나, 나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구나 생각할 때 자연적으로 나오는 고백이 바로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뭘로 나오냐면 찬양으로 나오는 겁니다. 오늘 이 드보라와 바락의 이 찬양도 바로 거기에 그 기쁨의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사무엘에 보면은 다윗이 마지막 자기가 유언할 때 자기 소개를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자기를 목자로 소개합니다. 나는 목자였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기름 부음 받은 종,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건 뭡니까? 뭐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왕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왕이 되었다. 이 다윗이 마지막 죽어갈 때 그 마지막 말이 두 가지입니다. 난 목자였고 나는 왕이었다. 그런데 그 마지막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나는 노래하는 자였다. 노래하는 자였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일생을 꿰뚫는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목자였고 양치는 소년이었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는데, 결국은 목자이건 왕이건 내게 주신 놀라운 일이 있는데 바로 뭐냐, 나는 주님을 노래하는 자였습니다. 마지막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자기를 뭐로 소개하냐면 노래하는 자로 소개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건 이미 거기에 우리 그런 말이죠. 벌써 뭐 다 깔고 가는 거예요. 뭘 깔고 가냐?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찬양은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신 가장 귀한 특권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요한계시록에도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어떤 말씀이 써 있냐면 하나님의 새 노래를 부를 자가 있는데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주님께 구원받은 자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 몇 명이라고 그래요?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은 여러분 잘 알으셔야 됩니다. 보통 그래서 뭐 여호와 증인이라든가 뭐 신천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14만 4천 명 딱 숫자적으로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잘못된 얘기입니다. 성경의 이 요한계시록의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예요. 그래서 12지파, 12제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완전수가 12이에요. 그 구약에는 12지파, 신약에는 12제자.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그 로마 당시에 이 요한이 그 글을 쓸 때 가장 큰 숫자가, 가장 최대 숫자가 1000이었어요. 1000. 많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시대야 뭐 100몇만이니까 그 당시에는 1000이 가장 큰 숫자였어요. 가장 최대한입니다. 왜냐하면 000 3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최대한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12 곱하기 1000 하면 여러분 벌써 암산되시는군요. 14만 4천 명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완전한 숫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 이건요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열려져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구절이 바로 14만 4천 명이에요. 그건 숫자적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그 예수님의 완전하신 구원함을 은혜로 받은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을 바로 14만 4천 명이나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찬양이라고 그래요. 저는 오늘 이 드보라의 바락의 찬양을 보면서 이 찬양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권이면서 감사합니다.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한마디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함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 말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세상의 모든 사람 다 찬양하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이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 바로 여러분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여러분 삶 속에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는요,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생각하면서 참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귀한 축복이구나.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찬양은요, 다른 사람 못해요. 바로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찬양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찬송이 바로 이 찬송이에요. 우리 앞에 분에게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얼마나 이 찬양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찬양이에요. 오늘 바로 이 드보라 바라게, 저는 한 가지 더 이 말씀 보면서 생각한 것은 뭐냐면, 참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이 사사를 쓰실 때 그 사사의 조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보통 세상을 생각할 때 사사 그러면 좀 뭔가 멋지고 정말 나이스하고 리더적인 자격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좀 되길 원하는 게 우리의 생각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무슨 자격을 볼 때, 여러분 누구 리더를 볼 때 그 사람의 자격을 보고 뽑잖아요.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에도요, 사무엘이 첫 번째 왕을 뽑을 때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은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 딱 보기에도 저 사람은 왕같이 생겼다. 그러니까 사무엘도 딱 볼 때 얘는, 이 사람은 참 준수하게 생겼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왕으로서 참 준수하게 생겼고, 아마 제가 보기엔 아마 그 성경 보면 사무엘이 딱 봤을 때 여러 가지로 뭐 사람이 상당히 잘생기고 풍채도 좋고 딱 보기에도 지도자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바로 이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돼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울이 초대 왕이었는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자기가 죽고 말아요. 결국은 나중에 악신이 들어왔다라고 써 있습니다. 아주 비극적인 결과가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왕이 누구죠?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사무엘 보고. 그래서 사무엘이 딱 이새의 집에 갔더니 이새에게는 몇몇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아들들을 데리고 와봐라. 그래서 아들들 보는데 하나님께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이렇게 보여주는데 전부 다 아니에요. 사울의 마음에는 첫째 아들 잘생겼고, 둘째 아들은 똑똑하게 생겼고, 셋째 아들은 건장하게 생긴 거예요. 딱 봐도 이게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근데 나중에 딱 보니까 막내 아들, 그것도 막내 아들이 거기 이 이새도 그 아버지도 막내는 왕감이라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새를 불러주니까 나중에 이 다윗 사무엘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아니 이 집에 아들들이 얘네밖에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새가 뭐라고 그래요? 저쪽에 양치는 애 하나, 막내 아들 하나 있다고. 그러니까 이새도 자기도 마음속에 막내는 아니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불러오라 했더니 딱 성경에는, 역시 항상 성경은 좀 이렇게 쓰고 있어요. 성경도 이 사람이 썼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썼지만 사람의 그 감정도 입이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보면 이 다윗이 왕이 됐기 때문에 바로 그런 얘기가 써 있던 것 같아요. 뭐라고 써 있냐면 참 사람이 예쁘게 생겼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남자 보고 예쁘게 생겼다 그러면 뭐라고 하는 겁니까? 장용 장관님, 남자 보고 예쁘게 생겼다면 대통령감이 아니에요. 대통령감은 아니죠. 남자가 좀 멋지고 잘생겨야지. 근데 성경에 그렇게 용모가 아름다웠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윗 왕이 그렇게 됐지만 나중에 아마 다윗 왕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됐으면 걔는 좀 어떻게 해요? 너무나도 천진난만한 소년같이 생겼더라 뭐 이렇게 썼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왕으로 택하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무엘이 이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주죠. 사사를 택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봤지만 그 당시 여자라고 하는 존재, 인구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고, 사실은 그 당시 중동이라는 나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드보라가 여선제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이름에 그 비밀이 있다고 그랬죠. 벌꿀이라는 이름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항상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종려나무 아래. 제가 전에 한번 그 종려나무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린 것이 있어요. 이 종려나무는 대추야자 나무인데 사막에서도 가장 잘 자라는 나무예요. 열매를 잘 맺는 나무입니다. 아주 억적같이 자라는, 늘 푸릅니다. 아주 척박한 땅에도 가장 잘 자라는 나무가 바로 이 종려나무예요. 그래서 그 열매가 얼마나 단지 뿔이라고 그러죠. 뿔. 그 대추야자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대추나 종려나무 아래에서 드보라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 드보라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의 중심으로 살았고 그 말씀을 전했던, 그 민족에 전했던 그런 여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사로 세우신 거예요. 참 그 당시로는 놀랄 노자죠. 어떻게 여자를 사사로 세우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들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사, 이제 앞으로 나오는 모든 사사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한결같이 보면은 평범하고 부족하고, 설마 저 사람이 하는 그 전 사람들이 바로 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로 세워요. 왜냐? 그 이유가 있죠. 다시 따라합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변변한 사람이고 세상에 어떤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사로서 역할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지난번에 드보라가 드디어 기회를 받았어요. 오늘 찬양에도 나옵니다. 어떤 시대였냐면요, 이 드보라의 찬양 가운데 잠깐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고통을 당한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한번 우리 말씀으로 오늘 이 사사기 5장 말씀을 보세요. 6절 말씀, 우리 오늘 사사기 5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 5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7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 어머니가 되기까지 어떻게 해요? 그쳤도다. 이 얘기는요, 그 당시 중동 지방에는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장악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이야 뭐 길들이 다 좋아졌지만 그 당시에는 그 모든 생계의 수단이 길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길을 딱 막아버리면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겁니다. 그 당시에 뭐 전부 다 물물교육이 이루어지는 때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길이라고 하는, 이 도로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경제적인 수단이, 지금은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는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가나안 땅 야빈이 어떤 일을 했냐면, 이 길을 딱 막아놓고 통과세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면 그 사람들한테 통과세를 다 받는 겁니다. 그게 그 당시에 모든 중동 국가,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통과세를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민들한테는 그 길을 그냥 좀 뭔가 좀 팔려고 들고 가면 또 통과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대로가 다 비었더라. 다 가난해진 거예요. 누구든지 낼 수가 없는 겁니다. 다 빼앗기고 통과세 내야 되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쓰냐면, 길의 행인들이 오솔길로 갔도다. 그 눈을 피해가지고 다른 산길로 같은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거기서 도둑 만나고, 그리고 가서 강도 만나고, 그런 고통의 세월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을이 텅텅 비었더라. 몇 년 동안, 20년 동안 그 고통을 겪기 시작합니다. 길 한번 제대로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빼앗으니까 철병거가 딱 지키면서, 철병거 900대가 딱 지키면서, 남의 나라 민족이 와가지고 자꾸 날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나라도 이 시대 때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심지어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역사에 보면은 나중에 전쟁이, 이 대동아 전쟁이 한참이 되다 보니까 이 일본 사람들이 포탄 만들 게 부족하니까, 나중에 무기 만드는 게 부족하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집에 있던 노수저, 그 젓가락, 그런 까지 다 가져갔다는 거다. 다 뺏기는 거지. 다 뺏기는 거예요. 다 뺏기는 거예요. 하여간 농사만 지면 다 뺏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민족도 그런 고통을 20년 동안 당해요.
근데 그 고통을 당한 원인이 있어요.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 말씀. 왜 그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공부합니다. 무리가 새 신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결국은 이 원인이 드보라가 뭐라고, 이 드보라와 찬양이, 이 바락이 뭐라고 찬양하냐, 하나님께 간증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느냐, 왜 이런 고통을 우리가 20년 동안 당해야 되느냐, 그건 다른 거 아니란 말이에요. 뭘 택했어요? 새 신을 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에 모든 걸 가지고, 모든 거에 속촉점이 다, 자신들의 모든 관심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저 그저 아스타롯,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이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이었어요. 그게 어디서부터 오는지는 모르고, 그게 어느서 누가 주시는 건지 모르고, 그저 그것에 매달리고 거기에 매달리다 보니까 결국은 누굴 찾습니까? 하나님보다는 자기 눈에 보이는 바알 신가가지고 그 속에서 살고, 아스타롯, 그 아스타롯 풍요의 신가가지고 거기 가서 엎드리고 말이에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것들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결국은 뭐가 다스리냐? 세상이 그의 삶을 다스립니다. 그가 원하고, 그가 바라고, 그가 생각하고, 그가 욕심냈던 그것이 자기 것이 되는 줄 아세요? 오히려 그것이 나를 다스려요. 그것을 내가 매이고 맙니다. 매이고 말아요. 결국은 거기에 종속이 돼버리고 거기에 쓰러져 갑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의 모습이에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나라는 멸망하고 가나안 야빈에게 고통을 당하게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습니다. 저는요 항상 늘 감사한 게 뭐냐면, 참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했죠. 사사기에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단어가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세요? 와, 우리 장로장님 딱 아시는 또라는 단어예요. 또 다시 따라합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또라는 건 뭡니까? 계속 등장해요. 사사가 나올 때마다 계속 등장하는 단어가 또란 단어예요. 이 또란 단어는 뭐냐면, 또 그들이 어디 가서 우상 앞에 가서 또 절하더라 말이에요. 또 하나님을 버리고,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하나님 뭐가 중요해, 그리고 세상에 또 매달린다. 또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또 세우세요. 왜? 그 이유가 오늘 아침에도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실까? 왜 그러실까? 그건 성경에 딱 한마디로 나와 있어요. 다시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는요 오늘 이 바락과 드보라의 그 모든 찬양에도요, 벌써 이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그 이유가 뭔지 우리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지난주에 수요일 날도 그 말씀을 잠깐 나눴는데,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은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이 바락과 그 드보라의 삶 속에 주인 삶 속에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 정말 한번 봐라 말이에요. 새 신을 택해서, 새 우상을 택해서 갔던 이 민족,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사랑하셔서 드보라를 세워주시고 바락을 세우셔서, 그 드보라 바락이 서로 함께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8절 말씀 보세요. 구체적으로 이 찬송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의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명 중에 방패와 창이 뭐라고요? 보였던가 말이에요. 이 말은 한마디 말해서 이스라엘이 방패와 창이 쓸만한 무기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가나안 땅, 가나안 왕 야빈하고 시스라하고 그들이 쳐들어올 때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오늘 성경의 이 찬송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야, 지난주에 제가 그런 설교했죠. 야빈 왕이 가지고 있던 부대가 철병거 900승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철병거 900승은요 그 당시에 가장 탁월한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점령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력화시키셨냐면,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세요. 4절 말씀 보세요. 4절 말씀. 이 4절과 5절이 아주 기막힌 말씀이에요. 4절 5절 말씀 다 같이 공부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어떻게 해요? 진동하였다. 여러분, 이 철병거가 참 무섭지만 이 철병거가 소용없게 만드는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수레가 좋아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물 내시니까 땅이 어떻게 돼버려요? 진흙이 돼버린 거예요. 진흙이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진흙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수레가 가요, 못 가요? 아무리 좋은 수레라도 철병거가 너무 무거워서 그 진흙을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900대의 철병거를 가져와도 전쟁 때 아무렇게 쓸모도 없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완전 무용지물이 하나님 만들어 버리신 거죠. 이걸 이 드보라와 바락이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각지도 못했죠. 드보라가 바락이 처음에는요, 드보라가 가서 바락아 당신이 가서 10,000명을 준비해서 싸워라,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이 바락이요, 아유 사사님, 저는 절대로 혼자 가지 못합니다. 당신이 나와 같이 가주셔야 내가 갈 것입니다.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는 같이 못 갑니다. 사실 바락이 남자면서도 참 존심도 없어요. 자기 가서 좀 싸우지. 그런데 이 바락은요, 왜냐하면 상상해보세요. 그 철병거 900대가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그래도 좀 이 드보라가 좀 이 하나님의 선지자 사사인 드보라가 좀 함께 좀 마음의 위안도 생기니까 드보라가 함께 가시면 그런 마음으로 있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 했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다. 서로 같이 함께 도와주고 서로 함께 기도해주고 어려울 때 연약한 사람들이 서로 모여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그랬어요. 저 사람 연약한 사람, 아유 저 바락 왜 저래, 이런 게 아니라 서로 함께 도와주고 함께 해주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그랬어요. 사실 바락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무서워했습니까? 저 철병거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근데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는 이미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철병거 900대가 쫙 오는데, 시스라가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도 시작 가는데 비가 엄청 내리니까 땅이 그냥 다 진흙이 돼버리고 구렁텅이가 돼버리니까 철병거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움직이지 못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냥 다 빠져버린 거예요. 결국은 혼자 시스라만 걸음아 나서려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 시스라가 누구한테 죽어요? 야일이란 여인의 손에 죽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를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바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원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킨 이유도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역사는 그 사실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삶을, 그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해석이 꼭 있어요. 주가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부탁을 드리고 얘기하고자 합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가 하셨습니다 얘기할 때 아무 때나 그 얘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은요, 도둑질 해놓고는 주가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거짓말 완전히 해놓고는 주가 하셨습니다. 사기 다 쳐놓고는 주가 하셨습니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눈먼 자가 보게 되면 원하시고, 갇힌 자가 해방되길 원하시고,
세상의 중노릇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들 원하시는, 즉 말해서 세상의 폭력과 억압과 탄압 속에서 살던 우리들이 자유함을 얻을 때, 인간다움을 살 때, 선한 그런 삶을 살 때,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주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봐야 됩니다. 남을 누르고 직 누르고 하는 데서 뻔뻔하게 나와가지고 주님이 하셨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에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 뭐냐면 언제나 우리 인간에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선한 삶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원하세요. 서로 같이 함께 북돋아주면서 힘을 주면서 정말 이 땅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나 저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종이나 모든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언제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존중함을 받으면서 서로를 위하면서 살길 원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세상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나에게 이 은혜 주신 주님, 이 말씀을 가지고 더욱더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요, 여러분 삶 속에서 다시 따라합니다. 주가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승리케 하십니다. 다시 꼭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드보라를 일으키십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너는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을 일으켜 주십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고통과 그 압제 가운데 있는 그 철병거 밑에 있는 그 민족을 살리시려고 다시 주님은 그들을 이끌어내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오늘도 주여, 이번 한 주간이 우리 삶 속에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